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를 지날 때 엘림을 허락하셨듯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나이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녀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날로 다녀 영영 못하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인생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일 것입니다. 삶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누군가 저에게 와서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옆에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저 지켜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처절하게 고통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드릴 힘이 없습니다. 왜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지 대답조차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제게는 가장 무거운 목회의 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어려운 것은 믿음의 성숙이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고난을 피해간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일수록 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믿음의 본질을 순결이라는 내면의 자질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가짐이며 구원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기대어 값없이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는 자신의 구원에 터럭만큼의 힘도 보탤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설교했습니다. 루터의 관점에서 보자면 고난은 이중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난에 맞서 이겨내도록 도와줄 기쁨과 사랑을 얻기에 앞서 고난은 우선 우리의 교만을 비워내게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시련으로 우리의 소유와 생명을 다 걷어가신다면 더 귀한 무언가에 매달리지 않고는, 즉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는 차분한 마음으로 어려움을 견뎌낼 길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고난은 내 삶을 다스리고 구원할 힘과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는 망상을 몰아내 줍니다. 인간은 역경을 지나면서 텅 빈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 은혜로 채울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아직 완전히 비어있지 않다면 주님은 거기서 아무것도 빚어내실 수 없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로지 버림받은 이들을 받아주시고 병든 이들만 치료하시며 눈먼 이들만 보게 하시고 죽은 이들에게만 삶을 되돌려 주신다. 죄인들만 거룩하게 하시며 어리석은 이들만 슬기롭게 하신다. 한마디로 그분은 가엾은 이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인생의 고난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길이 참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혀를 조심하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와 시기와 다툼의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재물과 돈에 대한 욕심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이라든지 신약의 아모스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전체 108절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인 58절이 도덕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내용 중에는 또 사회적 불의와 부정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던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 2장과 5장에서 다루고 있는 회당에서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대할 때와 가난해서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외모로 차별을 두지 말라는 메시지가 마치 신약의 아모스 선지자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삶의 실제 문제들을 다룬 뒤에 이제 오늘 본문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낮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의 참으라는 권고는 5장의 나머지 부분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견뎌내야 하는 온갖 상황들, 고난을 견디는 것에서부터 병에 대한 반응에 이르기까지, 경솔한 맹세의 유혹에서부터 죄에 빠진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리스도인의 반응입니다. 이런 삶의 모든 문제로 인해 생기는 고난에 있어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수고의 결실을 얻기 전에 열매가 자라나는 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참아야 합니다. 사실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가장 기본적이고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에게 인내와 오래 참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다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느긋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고난을 당하는데 그중 인간관계가 깨져서 생기는 고난이 가장 아픕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관계에서 생기는 아픔을 길이 참으라고 말합니다. 물론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줍니다. 하지만 병이 생기거나 물질이 부족해서 오는 어려움은 대부분 잘 이겨냅니다. 근데 어디서 무너질까요? 인간관계의 아픔과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져서 깨지는 경우보다는 관계 때문에 깨집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아무리 선의로 말하고 행동해도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깁니다. 그 오해가 쌓이면 관계에 금이 가고 맙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모든 어려움을 다 참아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히 관계의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찰스 윈돌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목을 조르고 싶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낫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자기 백성들을 핍박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의 적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참으면 주님은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역경 속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때에 해결하시도록 의지적으로 내어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듯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길이 참고 기다릴 때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굳건하게 하다라는 말은 세우다, 지지하다, 버티다라는 뜻입니다. 무거운 것을 지탱하고 받쳐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고가도로의 기둥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하면 어려운 문제와 고난의 무게를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인한 압박감과 강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압박감에 눌린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라 라고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7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내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과정을 내 의지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 염려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그리고 노력만으로는 고난의 과정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으로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고통을 전혀 못 느끼게 하는 진통제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고통을 감당하게 하는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호하심을 입었다라는 원어를 보면 경호하다 또는 방패로 막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여 파멸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철통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하심을 입었다라는 약속에는 고난이 극심할 때 우리가 피하여 달아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장차 누릴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가는데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해 포기하고 달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달아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든지 믿음 없이 살든지 우리에게는 고난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고난은 고난대로 당했는데 아무런 의미 있는 결과가 없다면 이거야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은 우리의 고난을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면 그 과정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과정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성도가 누리도록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안고 지나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호하심의 약속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흔히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고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해 낙담하고 좌절할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에 대해 조용히 원한을 품는 것보다 서서히 퍼지는 현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로에 대해 짜증스러워하거나 투덜대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사업이나 또는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종종 우리는 공격의 화살을 밖이 아닌 내부로 돌려 서로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서로 뭉치고 위로해야 하는데 반대로 서로를 공격하고 힘들게 합니다. 모든 잘못이 리더의 탓이라고 비난하고 원망하며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함께하면 힘이 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하면 힘이 드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밖에서 볼 때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마음은 단단히 감긴 용수철처럼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폭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4장 11절로 12절에서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마음의 결과를 다루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심판자가 칼을 들고 문 밖에 서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가 나오는데 우상 숭배와 간음과 원망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은 원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 있다면 그것은 코비드-19이 아닙니다. 바로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고 그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게 됩니다. 사실 이 원망과 불평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에서 마귀는 욥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게 하려고 온갖 고통과 불행을 갖다 주었습니다. 재산도 잃게 하고 자녀도 죽게 하고 심한 악창으로 고통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의 말이 나가지 않도록 꽉 다물어야 합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개인적, 재정적, 육체적 상실을 겪으면서도 반사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는 복수심에 굴복하지 않고 진정한 인내를 통해 그의 참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는 욥의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풍성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상기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불평하지 않고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든지 천국에서든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상과 축복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양격언에 가장 마스터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바이러스가 감사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불평으로 가득한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교회에 축복이 내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저는 이 말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나는 감사로 가득한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교회에 축복이 내리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감사로 가득한 마음에는 이미 축복이 가득 차 있다. 이제 땡스기빙까지 꼭 한 달 남았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입술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풍성히 흘러넘치는 기쁨의 가정, 기쁨의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이 참으며 인내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흔히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고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해 낙담하고 좌절할 때 우리는 남의 탓이라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